이제 2021년도 7월 첫 번째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기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7월 첫 번째 주일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합니다. 주의 날과 겹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어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미참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예배를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심령을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오늘 27번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121편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주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 착석하셔서 257장 합니다.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하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한 길은 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저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양손길 시무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온 거 누르면 돼.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안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7월 첫 주 예배를 세우신 귀한 제단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오늘은 적은 숙사지만은 참석지 않은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앞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날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아뢰며 일주 동안 지었던 모든 허물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대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정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은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성령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마이크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었는데 이제 마이크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달고 하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우리 장로님도 잘 서툰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도 계속 한 단계 더 은혜로운 그런 그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로 나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8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었고 오늘은 7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새 언약의 그리스도라는 타이틀로 지난주에 은혜 받았으나 오늘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새 언약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신약 성경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중간에 우리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미니라. 내가 저희의 부르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헤쳐가는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식과 생각은 하나님 여기에서 접어주시고 십자가의 뒤로 감추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멘. 7월 첫째 성찬의 날입니다. 매월 저희 교회는 성찬을 지금까지 계속 저희 교회가 15년, 올해가 15년째입니다. 15년 동안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을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의 선포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무엇을 기준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의지하여 나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저자는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워졌는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으로 두 돌판을 씌워서 주신 그 약속에 그것에 흠이 없었다면은 새 언약이 필요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둘째 것을, 즉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우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면서 구원의 길을 얻으면서 우리가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약속, 자기의 단 한 번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다 사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고 지켜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때의 심령이 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받으신 것을 예레미야서에 쓰여진 내용인데,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인용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스되 하면서 8절서부터 12절까지는 인용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 언약을 대체한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 것을
직접 저자가 자기가 아는 대로 적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인용하여서 신약의 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날이 이르리니와, 여기 보시면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0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또 그날 이후에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즉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날 후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실 때에 자주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시대에 대해서 말하시고자 하실 때 사용했던 그 언어인 것입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은 집으로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BC죠. 그 예수님 오기 전에 723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우리가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임금되었을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가 나누어져서 쭉 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그 두 나라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옛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을 폐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새 언약을 세운다 하는 그곳에는 있었던 언약은 폐한다는 것이 자동으로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것을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새 언약이 그냥 우리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드러나고 나타낸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 언약에 세워서 줄 그 대상자는 누군가? 우리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말하는데 그 후손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나라로 존속하지 못해서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9절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러니까 언약 약속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9절 다시 읽어 올립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세운 언약과 같지 않은 이 인도하시던 나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430년간 노예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셔서 그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을 건너서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그때에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날 후에 즉 새로운 언약을 세울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메시아를 얘기하시는 거죠. 새 메시아라는 것은 없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그 언약을 세울 새 언약의 그 메시아가 오신 후에 내가 이것을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얼마나 그게 몇백 년 전 얘기인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는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울 언약을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돌판에다가 세우는 율법은 두 돌판 외형적인 것에다가 세웠지만은 그 이때의 내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내 법을 저희 어디다 두느냐 생각을 마음에 둔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고 저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리. 마음에 두고 기록하리라고 한 그것은 절대 잊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저희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에 대한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 자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적으로 생각하셔 보실 때에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그 가정의 제일 우두머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머리 대신 그 가장의 말이 그 집에서 권위가 없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가정이 아닌 것이죠. 룰이 없는 지키는 그런 울타리가 없는 그냥 각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 소속감이 없어요. 존속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없고 부부 관계도 없고 자녀와 자녀끼리의 관계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자면은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을 자녀들은 들으셔야 돼. 그래서 그 자녀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우게 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저버리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밤새도록 잠 못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우리가 목회하는 그 가정이 목회에 전념을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면서 비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심령이 상하고 괴롭지만은 믿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 마음이 평안해야 돼. 이게 믿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고 거기에 합하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속이 조금 합혀지지 않으니까 속이 좀 상할 수 있지만은 그 속상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 평강이 깨지면 안 된다 이거죠. 기본적인 언약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11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전도를 말하는데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전도를 막 해야지만 성도들이 오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지만은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쪽에서 보게 되시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양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 양심이 있어? 야, 양심이 있으면 그따위 짓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양심이라는 것 스스로 알 수 있는 지각,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을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지각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무슨 양심이 있냐?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연히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전도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도 얘기했어요. 죄가 동에서 해가 동에서 서로 졌다가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먼 것 같이 죄가 나에게서 다시 오지 않는 용서하셨을 때에 그와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저희 불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너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거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이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지만 않으면은 그냥 우리의 그 불이라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형제자매가 되었어요. 그 뒤로부터는 우리는 원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오신 그 단번에 대제사장 되어주신 그 제물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그 몸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아니죠. 그날도 이날도 어제도 오늘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또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신적인 것도 있지만은 세상적인 것이 있어서 절대로 성결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날마다 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개하셔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여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돌판에 새긴 십계명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새 언약의 새 것, 첫 것에 대한 것도 물론 의미하지만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새 것은 모세에게 주었던 그것을 폐기시켰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폐기시켜버린 상태니까 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것은 인위적이고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돌판에 하나님에 의해서 씌어졌지만 돌이라고 하는 외형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달리우신 그 언약은요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냥 따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 다음 것이 필요했는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곧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면서부터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불의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벌써 성령님은 다 아시어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신다고 하는 이 귀하고도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셨고 방법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떨어진 상황을 우리가 대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냐. 돌이 그 몇천 년 전에 돌판에 새겨진 그것이 그 돌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 보여지는 것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새 언약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 신비라는 것은 마음의 비석에다가 쓰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돌비에다가 쓴 십계명을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 못해요. 하나님도 어떨 땐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고, 아니면은 뭐 이번에도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그 일들이 여러 사람의 형편에 의해서 드러나고 나타냈지만 왜 나한테 저도 그런 쪽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련의 시간을 주는가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되돌아보여지며 되돌아본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털어내야 되고 깎아내야 되고 이거 긁어내야 되는 부분들을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탈곡할 때 보면은 그 안에 뭐 돌멩이 있고 껍질이 있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탈곡기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거쳐서 나와서 정말 알곡만 골라지듯이, 그것도 그 탈곡기 안에 들어가면은 그 쌀 자체로도 보면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시간들이죠. 우리들에게도 삶에서 이렇게 거쳐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알곡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마땅히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지금도 무한한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령을 통하여 새 언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 생활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한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한한 단식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내가 한 일생을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잘 살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모든 것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받으시는 간구하여 주시는 그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앞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잘 걸러서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세운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통성 기도의 시간인데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 예배를 갖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준비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성찬을 베푸시고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로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모두 주님을 친히 배우는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는 떨리는 손길이 우리에게 평화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운 가슴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기념하여서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시는 저희를 강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시는 그런 무한한 그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성찬의 식을 할 때마다 주님 주신 재정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 일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씩 매번 드려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의 재량에 의해서 하시지만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이 말씀 주신 거를 보시게 되면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 이제 십자가에 달리우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이 떡과 술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이렇게 이것은 떡을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떡으로 우리가 하지만 그때도 상징적인 떡이었지.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몸이 찢겨져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줬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떡을 다 먹고 난 후에 즉 식후에 또 이같이 잔을 드셔서 포도주 잔을 드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내 피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오늘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타이틀과 같이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심판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마시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언제까지 그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미국에 제일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어디든 길을 가면은 그 제일 좁고 넓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항상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죠? 왜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이미지에는 공동묘지는 저 산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아주 햇살도 쫙 비치고 그렇게 평온한 좋은 데를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진을 치고 누워 계시면서 또 그 주위로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우리는 공동묘지라 그러면 나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어디로 오신다라고 이분들이 생각했냐면 먼저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먼저 누운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올라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누운 자들이 계신 곳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공동묘지에서 집값이 그렇게 싸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한 일을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 날까지 우리는 기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내 양심에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고 당신 마음도 볼 수 있고 주님이 내 마음 볼 수 있는 이런 우리들에게 그런 국률한 마음을 주신 그 마음에 내가 먹으면 안 되겠다, 마시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그런 물을 범하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양심으로 알게 돼. 어떻게 하냐? 새 언약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깨달으셨을 때 오늘도 이 시간 내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죄의식 갖지 않으셔도 돼요. 받지 않으시고 먹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성령님 임재하시는 기도를 잠깐 하고 이제 성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임하시어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장로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장갑. 그걸 잡고 이쪽으로 쓰세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세요. 떡 먼저 하게. 떡이 이쪽에 있어. 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고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잔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함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덮어야 되잖아요. 이따가 덮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오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있습니다. 주보 뒤편에 보시면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여기 또 히브리서를 하브리서라고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시간을 기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7월 4일로 미국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소수지만은 그래도 이곳에 와서 미국에서 우린 다 미국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일생이 맞춰질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면서 독립기념일을 서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대표기도 순서를 이제 지난달에는 우리 데니엘 전도사님이 다른 곳에 계셔서 근데 또 오실지 어쩌실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끼리 기도 순서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 주 7월 14일 날은 우리 전성환 형제님 기억하시고 그날은 좀 새벽부터 나오셔야 돼요. 대표기도 하셔야 되니까 미리 써오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셔서 중언부언 하시는 것보다 적어 오셔서 하나님께 은혜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주는 오늘 배하성 집사님 안 오셨는데 이분이 하시고, 네 번째 주는 우리 진유호연 자매님 준비하시고 은혜 받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4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전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주와 주시니 너의 머리를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아시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니. 내게 월을 주지 않고 본을 보하시며 너희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따가 끝나고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각자의 형편에 맞는 그날에 사랑과 은혜를 주시어서 한 주간에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심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어 인도하시어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꼭 맞게 채우시고 은혜로 넘치게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패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